시간은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사람 가까운 데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육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결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기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사람이면 아무리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시부를 시작하는 자는 시작이나 서서 세상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에게 보아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삶을 통해 나타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장관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열 사관입니다. 이렇게 옥천영분에 와서 발음도 안 되네. 옥천영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왜 제가 갑자기 발음이 안 되냐면 우리 존경하는 신문호 사관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봉규 사관님, 우리 신문호 사관님께서는 제가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당시 저희 부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저희를 가르치셨던 분이신데, 또 그런 스승님 앞에서 또 설교한다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되고, 올해 제가 오랜만에 올 여름에 잠깐 뵙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말씀 전하기도 긴장되고, 아주 원래 신문호 우리 사관님께서는 부흥회 강사셨어요. 그래서 긴장되고, 또 우리 이봉규 사관님은 우리 구세군의 또 아주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만, 그래도 뭐 제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제가 기원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2시에 마치시죠? 괜찮습니다. 10분까지. 하여튼 설교 포함해서 여러분도 식사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인문에 늘 다급했던 대로 제가 시간을 조금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편안하게, 저도 좀 긴장이 되니까 이 영문을 제가 매주마다 순회를 지금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시지만 저도 여러분 처음 뵙다 보면 이게 늘상 제가 담임 사관이었을 때 설교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서 설교 전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편안하게 나눕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첫째 놀랐습니다. 이렇게 근래에 제가 전임지가 대전중앙영문회에서 담임사관으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사역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중앙영문은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아이들 프로그램을 늘상 진행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지방장관 부임하고 나서 이제 근래에 특히 영동 지역에 이제 이 농촌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영문들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걸 보고 하여튼 큰 감동과 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 아이들 목소리가 집안에 있다라는 것,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회에 울린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껴서 우리 사관님과 우리 여러 주교님도 부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또 교사들이 이렇게 또 청년들이 있는 게 또 신기하네.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을 맡아서 또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또 남자 선생님이 또 수화를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새로웠습니다. 하여튼 요 근래 제가 지방장관 부임하고 나서 하여튼 이렇게 이 청년부 부서가 이렇게 잘 되는데를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옥천영문이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노천림지에서도 우리 청년회 모이는 걸 엄청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중앙연문이라서 청년회가 많이 모인 게 아니라 청년들이 힘을 내니까 또 청년들이 모여서 하여튼 청년회가 시작할 때 저희가 뭐 한 5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30명 이상 청년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옥천연문 청년회도 우리 지금 교사들 3사람에다가 저 뒤에 계신 또 우리 청년도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따님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뭐 4명이네. 그럼 기가 막히구만. 저희도 딱 그랬습니다. 딱 5년 지나니까 30명이 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희한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청년회가 마음을 모으면 정말 이 적은 창조적 숫자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청년들 성탄 파티가 있어요. 못 들으셨죠? 대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는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시면 좋고 1박 2일로 청년들이 밤샘에서 파티룸 빌려서 청년들이 충청지방 청년연합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영문에서 파티 안 하면 거기 와서 같이 여러분 파티 오셔서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한답니다.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하여튼 제가 뭐 우리 청년들 또 아이들 보니까 좋아서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주저리 말씀을 편안하게 먼저 드립니다. 지방장관으로 사역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섬기는 우리 군우들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매주마다 이제 영문들을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설교라는 게 제가 군우들을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모르고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준비해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대강절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지방장관으로 사역하면서 영문들 다니면서 이제 몇 가지의 말씀들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서 현장에서 제가 말씀 본문을 조금 바꿀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제가 더불어 조금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그럼 준비한 말씀이니까 먼저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어떤 시즌이라 그러죠? 교회력에 의하면 지금이 지난주부터 성탄절까지를 뭐라고 하나요? 대강절, 그죠?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4주 동안 성탄절 전 4주 동안은 우리가 그 오신 주님을 그래서 기뻐해서 아이들이 성탄의 기쁨을 또 그 은혜를 사랑을 찬양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는 구세군은 자선 낭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언젠가 우리 삶에 다시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닫지 못하고 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부지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유 저 철부지 같은 애, 저 철없는 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이 철부지라는 말이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 철자는 순우리말입니다. 이 부지는 한문이에요. 아니물자 그리고 알지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알지 못한다? 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철이라는 우리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의 의미는 열매가 맺어가는 계절을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거예요. 뭐 옥천은 농촌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 혹시 농사 지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옥천 아무도 안 계세요? 계세요? 네. 지금 보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포도하고 복숭아, 뭐 사과도 하고 하는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 지금은 가지치기하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걸음을 주고 준비를 하는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맞죠? 사장님 농사를 전문적으로 잘하시니까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인데 만약에 남아있는 열매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봉지를 씌워서 열매가 익어가기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해야 될 일을 지금 한다거나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게 철부지라고. 그러니까 때와 시를 말하는 것이 철이라고 한다면 부지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철부지가 있어요. 주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성탄의 때 그리고 이 강림절을 지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라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에 임하실 재림의 때든지 그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 왔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더 돋보이기를 원하고 세례요한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세례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나는 세례요한의 제자야. 나는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이야. 우리 스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따라야지.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선생님께 그렇게 환호했는데 왜 사람들이 저럴까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세례요한.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의 이 대강절 오늘 둘째 주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세례요한을 통해 오실 주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사람에게 그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 사장님께서 여러분 경력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죠?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담임 사관님이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담임 사관님이 뛰어나다 한들 담임 사관님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담임 사관님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더욱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도전이 있고 물론 기쁨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면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이봉규 사관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봉규 사관님만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봉규 사관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봉규 사관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맞다 큰일 납니다. 예를 든다면 물론 사관님을 사랑하니까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욱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더욱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예수님을 전하러 나를 통하여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난 그것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전할 자들은 누구다? 자, 마지막 읽읍시다. 증언할 자는 시작. 증언할 자는 너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주신 것 이미 성경을 통해 배웠고 하나님을 통해 배웠고 세례 요한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다? 너희. 여기서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너는 하고 나는 아니라 이렇게 아니죠, 그죠? 나죠. 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증언할 자는 하시면 난이라 한번 해봅시다. 증언할 자는 난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에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또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설교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오실 주님을 증언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찬송 인도하신 부교님 잠깐 기도하시고 간증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하실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제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을 이제 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이 처음 교회의 시작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본질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랍니다. 우리 부교님께서 산기도를 다녀오셨나봐요. 얼마 전에 산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셔서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산기도라는 말씀 자체가 아주 큰 감동이 되었어요. 산에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처럼 소나무를 붙잡고 뿌리를 흔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요즘 그렇게 하는 분이 안 계신데 산기도를 가셨다니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 또 여러분의 찬송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그렇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성령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표현하기를 성경은 누가는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은 창세기로 가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많습니다. 바람을 말하는 것이 대표적으로는 신약에는 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루아우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바람 같은 성령을 말할 때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지었다? 여러분 좀 다 지면서 말씀 안 하시면 12시 못 마칩니다. 흙으로 무엇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man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유 저게 사람이냐 뭐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의 그 모습은 갖췄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들어갔을 때 human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uman being.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돼요. 무엇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사실 창세기 2장 3장은 우리 신문호 장관님 전공 분야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참 애매합니다만 신문호 장관님이 산학교에 있을 때 이쪽 분야를 워낙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간략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그 모습을 갖췄다고, 우리가 잘 차려입었다고, 제가 이렇게 군복을 입었다고 제가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갖추고, 교회가 형식을 갖추고,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반주자가 있고 뭐 이런 뭐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말하자면 겉으로만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옥천영문 사랑하는 우리 권우님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참된 신앙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두 번째 표현이 뭐라고 했죠? 불같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불같은 성령. 이 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령을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했을까? 성경에도 이런 불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가진 불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불났습니다. 불났어요 라고 하면 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왜 피합니까? 불나면 죽죠. 그렇죠? 죽습니다. 불의 특징이 뭐예요?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요. 나무든 쇠든 뭐든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은 무서운 겁니다. 그죠?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불은 무서워요. 세상의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성질은 불과 같아요. 우리 혹시 남성분들 중에 불같은 성질을 가지신 분은 눈을 한번 깜빡여 보십시오. 불같은 성질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불같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좋을 땐 좋지만 따뜻할 때도 있지만 불안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 모임이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렇기도 합니다. 교회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특히 새신자들 중에 보면 와가지고 막 처음에 이것저것 다 하면서 막 불같은 열정으로 막 교회를 막 사관님을 높고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끝이 별로 안 좋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 중앙경무에서 그런 분을 경험했어요. 힘들었어요. 불같은 열정, 인간적인 열정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남을 태우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불같은 열정으로 이웃을 도우려다가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할 때 광야에서 저 멀리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시덤불을 보게 되는 장면 아시죠? 그 이야기는 자세한 건 생략 다 아시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 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불은 가시덤불을 태우지 않아요.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불이죠. 모세가 그 불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방향이 전환이 되며 이제 혹독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과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막 뜨거워지고 내가 막 힘이 능력이 솟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신앙의 이유를 알게 되고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옥천영문의 우리 군우들이 옥천영문이 이곳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곳에 있는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지만, 정말 초라한 엘리야 한 사람이지만 아무런 여러분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아합 왕, 여러분 당대에 가장 능력 있는 왕을, 그 왕의 부하들 85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인간적인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옥천에 몇만의 인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옥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능력이 있어요. 신앙의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 내 삶의 자리잖아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앉은 책상, 그것이 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내가 변화를 시켜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옥천영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게 바로 이제 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왔는데 보면 이름 많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미아, 유대, 갑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이름들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와 그리스와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그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는 다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소통. 요즘 말로 말하잖아요. 소통이 연세 드신 어르신과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초신자들과 전교님이, 그리고 담임사관님과 우리 군우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 은혜가 임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충격을 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놀랍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아니 쟤가 안 그랬는데 쟤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 동료인데 내가 평생을 저 사람을 알아왔는데 저 사람이 요즘 기도하더니 교회 좀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소란케 하고 세상을 요동케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간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낼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오신 예수님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나서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그 능력을 내 삶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고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천영문 분우 여러분, 그 일을 할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자면 바로 너희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런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옥천 영문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불과 같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공동체 그러므로 오늘 이 대강절에 오실 주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옥천 땅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또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옥천 영문을 통하여 오신 이 성탄의 귀한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증언하는 옥천 영문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 지금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우성비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물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의 강화감 능력사하심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대강절 예수님을 악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신 주님을 온 땅의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우리 구세군이 특별히 한국 구세군과 전 세계의 구세군이 길고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충청지방과 그리고 우리 옥천영을 위해 특별히 우리 충청지방을 대표하는 살아가는 우리 장관님 우리 동무 이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